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새해부터 세계가 풍랑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역 패스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시위로 사상자가 늘어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위협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섬기며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베푸신 은총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세계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인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인도 전역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김세준 집사님 회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주셨고요.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 선물을 사시고 포장하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톡에 올라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또 고아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사역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청소한 값 1,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잘 돌보아 준 값 2,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한 값 3,000원, 거실 청소하고 걸레질한 값 2,000원, 전부 합해서 10,000원. 그렇게 엄마에게 용돈을 청구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엄마는 내심 기대에 차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아들을 잠시 내려다본 후 그 종이 뒷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주님께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며 고생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엄마가 적어준 그 글을 읽고 이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더니 엄마에게 다시 큼지막하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엄마, 전부 다 지불되었어요. 오히려 내가 진 빚이 너무나 많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한량 없어서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빚을 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커서 누군가를 돕지 않고는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중풍병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늘 읽던 말씀인데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중풍병자 하면 4명의 친구만을 떠올렸거든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4명의 친구들 뿐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옮겼던 사람이 4사람이었던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제가 다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이 사실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 뇌졸중 그렇게 부르잖아요. 온 몸의 신경이 뇌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그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 그렇게 부릅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몹시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아도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언어장애, 정신혼란 심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이 중풍병입니다. 이 절망적인 병이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10만 명 중에서 3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해요. 그리고 생존하더라도 그 생존했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3분의 2 이상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예수님 당시 이 병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풍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 자체였던 거예요. 사지가 마비되어서 몸도 못 움직입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죠. 언어 장애까지 와서 잘 표현하기도 힘듭니다. 또 우울증, 무기력, 성격 변화에까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발생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힘든 건 이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상황이 오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마저 자신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친구들, 그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고난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만했던 삶이 아니었는지 반성해. 회개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징벌하시는 거야. 너는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
뭐 하나 틀린 말은 없지만 모두 다 욥의 가슴에 빗줄을 꼽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라고 해서 상황이 달랐겠습니까? 비슷했을 거예요. 너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 중풍병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저주하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아파 보신 적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여러분 아플 때 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야, 왜 내게 이런 큰 질병이 왔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 사실 나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도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온 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몸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 생각하고 욕하고 꺼리고 재수 없다고 다 피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감동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저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했던 거예요. 죄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풍병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병이 들기 전에 덕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록 중풍병에 걸렸지만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인이고 저주받은 몸이고 못 고칠 질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도울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그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하죠. 아니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직접 행함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갈 것을 결정합니다. 지붕을 파기로 했던 거죠. 이스라엘 집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붕이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죠. 지붕을 만들 때 우선 큰 나무로 가로대를 만듭니다. 지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 모양으로 작은 나무로 들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얹게 됩니다. 그리고 건초와 흙을 번갈아 가면서 쌓습니다. 그렇게 30-40cm 정도의 두께로 쌓게 되고 그것을 말린 다음 그 위에다가 마른 흙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주 재료가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내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남의 집 건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람을 내려야 할 정도로 큰 구멍을 파야 하니까 밑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 위에 그냥 흙먼지가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친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잖아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건 저주받은 인생이건 그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계급을 만들고 신분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지만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한 생명의 가치로 그를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경제 논리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없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믿음만으로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또 죄사함을 받는다?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다시 면죄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건 그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중풍병자가 정말 그 병이 심해서 의식이 없거나 심각한 정신 착란을 보였다면 모를까? 의식이 있었다면 친구들이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중풍병자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칭할 때 작은 자 그런 칭호를 사용했거든요. 이 작은 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자녀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으로는 신을 따른다거나 또는 영적인 관계에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디모데가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병고침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참모습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예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중풍병에 걸린 이 죄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믿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포를 하셨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잖아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병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를 들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죄 사함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야지요. 각을 떠야죠. 피를 뿌려야죠.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요. 그 선포를 듣기 위해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겨우 죄사함의 선포를 한번 듣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당연히 병 고치는 게 더 쉽겠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죄 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병 고침은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병자에게 내가 지금 치유를 명령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눈앞에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쉽습니까? 아마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 죄 사함을 선포하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랍게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이후에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신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일어났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야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니까 논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병이 치유된 일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서기관들이 처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진짜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당시 율법주의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 율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데 그 율법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갇혀서 사지가 마비되고 온몸이 뒤틀린 채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풍병자였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중풍병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친구들처럼 서로 돕고 섬기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된 최중현, 기상미 집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전도 회장의 서경애 권사님, 총무로 최명희 집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자격 있다 여기시고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